할렐루야. 5월 4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설교를 드릴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은혜 받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 내일은 어린이날. 어렸을 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죠. 5월 8일은 원래 어머니 날인데 이제 어버이날로 정해 있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교사로부터 교회로 강권적으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침례받고 노방전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쉽고 재밌고 열매가 있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임만을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성령님이 이끌림 받아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마귀의 시험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전도도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두르고 나가면 성령의 역사가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가족 구원이 가장 시급한 먼저 과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건데 온 유대, 우리 가족이 문제예요. 내 가정. 그래서 어린이 같은 단순한, 심플한, 쉬운, 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이게 전도를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반복하면 우리 몸에 그게 실패도 있지만 성공할 때 그 쾌감, 각인이 돼요. 우리 몸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보면 몇 가지 동사가 있는데, 첫째 오라, 보라, 가라, 그리고 말하라. 너무 쉽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고, 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귀한 자녀고 천국 시민권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가는 이 기쁜 소식을 만백성에게 전해야 되는데, 우선 내 자녀, 내 부모 최고의 선물이에요. 어린이날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어린이들에게는 1등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어른들한테는 당연히 돈이에요. 이 동그란 돈을 그렇게 어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눠서 살펴보면 오라, 컴, 단순하게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 두려움, 질병, 죽음, 사건, 사고, 이혼, 중독, 모든 문제 근원은 답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한 길뿐이에요.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을,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불교이고 마호메트교, 이슬람교죠. 그 어떤 종교에도 구원받는 종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커맨, 들어오라 이거야. 두 번째는 보라.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아직까지 저는 다녀오지 못했는데, 성지 가족이나 성지가 좋다 기독교 방송에 여러 프로를 통해서 보면 고고학적 증거가 있어요. 내 친구 대학교 동창이 단군교에 심취해서 이렇게 SNS 그 화면에 보면 그 단군상을 이렇게 앉혀놨더라고요. 허황된 종교죠. 그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는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관광지로 삼고. 그런데 기독교는 빈 무덤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 있다는 것은 부활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헛방이죠. 도로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6절에 빈 무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고,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영원한 구원의 종교예요.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좀 더 우리가 힘써 전하면 마라나타 당대 우리 대에 예수님이 재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9절 4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내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come see.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침례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35절, 38절, 39절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셨어요. 어떤 목사가 하도 새벽 기도가 싫으니까 뭐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 고생 시키냐고. 근데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시초예요. 우리나라에서 명성교에서 새벽 기도로 교회가 부흥되고 유명하잖아요.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째 목적은 전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합치면 커맨시, 와서 보라.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보라. 빌립 지사도 와서 보라. 요한복음 1장 46절. 우물가 여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5명 남편, 그리고 현재 동고남 6남자를 거쳐도 갈증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수다. 그랬더니 동네 나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 제사장의, 선지자. 이 삼중직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세 번째는 가라. 에크르캄, 떠나가라는 거죠.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커졌어요. 근데 떠나질 않으니까 로마에 핍박을 받고 강제적으로 흩어졌어요. 안디옥교회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머무르면 안 돼요. 떠나가야 돼. 아브라함도 갈대우릉 우상을 떠나기를 원해서 그 떨기나무에서 주님이 떠나가라. 방향 지시도 안 하고 무턱대고.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의 아이콘이잖아요. 이삭도 그렇지만 그냥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가난을.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장에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고 하용주 목사님 온누리교회 사역할 때 설교 중에 부활신앙은 무덤을 떠나는 신앙이라 이런 명언 말씀을 남기셨어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 중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36년 해방 직전에 옥에서 고문당하다가 추록하자마자 순교하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넷이 간다게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죠. 침례교에서는 침례, 밥티모라고 그러죠. 네 번째는 말하라. 스피커 역할을 해야 돼요.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나팔수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처럼 선결하게. 그래서 의사들 가운 보면 이게 뱀하고 이렇게 올라간 가운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마음에 찔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건이 사도행전에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그 후에 5,000명을 그 당시 3,000명, 5,000명이면요 여자 아이가 포함이 안 된 숫자예요. 그 작은 도시에. 그래서 복음 전한 데서는 우선순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실 때 나의 못난 자아, 성격 같이 못 박혀 죽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나도 부활체로 죽어봐야 천국은 가짜예요.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의 평강의 왕인 예수님이 임만을 하면 그 즉시 천국에 평안, 기쁨, 감사가 넘치다가 죽어서 잠자들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철저한 권세예요. 그 어떤 누구도 죽음에서 죄나 율법이나 어떤 사건, 사고에서도 질병에서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족 구원이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표본이 있어요. 성경에. 첫째가 구약의 기생 나합이에요. 직업이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은 여인 중에 기생 나합, 누구 있어요? 룻. 모함네. 그리고 밧세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지 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5절 보면 정탐꾼을 성벽에 내리는 때 빨간 줄 보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살려주기로 약조를 하고 그 빨간 줄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영접받다는 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한 사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주의 사자라고 그래요.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여기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었으니까 행함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차에 내일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 행함. 어떤 교회는 믿음만 강조하는데 그 마틴 루터 그 계열은 근데 야고보서처럼 행함을 강조하는 이게 실천신학이에요. 근데 이게 따로 놓으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또 이방인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2절 2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행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한데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기생나합처럼 온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까지 모아놓고 베드로 통해서 안수받고 이방인 첫 열매가 고넬료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보면 고넬료가 이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근데 고넬료는 구제 봉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한 구약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 이게 생명책이에요. 신약에 넘어오면 그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예? 내 이름을 지워 버려 달라고 강구한 건데 실제는 아니겠지. 그 정도로 나라 민족을 위해 강구한 거예요. 스테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 나라 민족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직전이에요. 풍전등화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꾸 기독교 안에서도 분열해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좌파 언론, 기독교 방송이 요즘 연일 목회자를 때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형제 고륙의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 관계도 끊어지는 건데 지옥 가고 영벌을 면치 못하는 유황불에 천년 만년 죽지도 못하는데 그걸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간구한 거예요. 이런 민족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본을 받으려면 제대로 본받아야 돼요. 또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제자가 되고 가장 먼저 한 게 형제 피터. 안드레가 형을 위해서 달려가서 요즘 CTS에 기독교 드라마 초선이라고 그러죠. 1편 있고 2편이 있는데 요즘 2편 하는데 자세히 나와요. 좀 유튜브 보고 기독교 방송에 좀 보고 드라마 시기로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잘 각색 극본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와요. 눈으로 시청과 교과가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이 땅에 미리 맛보고 나만 평안, 기쁨, 감사하면 안 되겠죠. 첫째,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그리고 이웃을.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왕 앞에서 5개 대사도 되고 최신부 장관도 지냈는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주일학교 교사, 목사님, 부모의 교육이 철저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보다 더 중요하고, 그런 것은 자녀가 정말 예수를 어릴 때부터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오늘날로 교회에서 생활한 거 아니에요. 기도원 같은 곳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고 또 성령 받고 그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아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덧붙여서 16절에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에 화인 맞으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아멘.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녀는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어릴 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는 것. 아멘.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 모두 간증거리를 잘 다듬고 요약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부활의 소식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굿뉴스를 전도해야 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상 명령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